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 위의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우리 되돌아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름답게 꾸미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고난을 받아내심으로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많은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진리가 때가 되면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언할 때 나에게 화려한 화술이라든가 언변이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오직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한마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귀를 쫑긋 열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몇 마디만 하셨다고 했죠?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선뜻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셨을 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셨는가? 그죠?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거꾸로 보겠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결국 나는 3일 후면 어떻게 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이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고통과 고난이 경감되나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고생한 시절이 언제 있냐라고 하면 뭐 나름 저도 고생한다고 했지만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어려운 훈련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 2가지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하나는 유격 훈련이고 하나는 혹한기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이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육체를 이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행군에서 가서 그 행군에서 그곳에서 야영지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또 행군에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정신력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무슨 훈련이냐면 유격 훈련입니다. 유격 훈련도 어려운데 그 훈련 중간중간에 이 고참들이 잠도 안 재우고 뭐 구타도 있었고 제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이 유격 훈련 곧 있으면 끝나, 며칠 후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행군할 때도 행군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걷는데 행군할 때도 이거 몇 시간만 가면 도착해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이고 또 하나는 혹한기 훈련이거든요. 벌써 혹한기라고 하니까 뭔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혹한기는 뭐냐면 혹한의 추위에서 정말 추울 때 야영하면서 밖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녁에 텐트 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2인 1조로 해서 하나씩 텐트를 해서 둘이 한 텐트를 쳐서 잠을 자는데 텐트를 치려면 땅을 파야 돼요. 한 10cm에서 15cm 이렇게 파야 하는데 그 땅이 꽁꽁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있습니다. 완전 추울 때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삽으로, 그 조그만 삽으로 그걸 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텐트를 반드시 쳐놓고 거기서 자면, 텐트를 쳐놓고 자면 거기 따뜻할까요? 막 손이 꽁꽁 얼고 발이 꽁꽁 언 상태에서 막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아침이 오겠지, 이 혹한기 며칠이면 끝나겠지라고 한다고 해서 얼어붙은 손과 발이 녹아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때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은 끝이 있다, 지나갈 것이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난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고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지면 우리조차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성정이 동일하고 우리와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누구셨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고단의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외침을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셨을까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외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어요? 지금 너무 뭐하니까?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하나님 나 좀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아버지는 대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는데 하나님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 문제에 개입을 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계속 안 버리신 거라고 하지만 이 상황과 정황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뭐 하신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침묵하셨을까요? 우리한테도 그러시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개입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고통, 그 진노를 다 받아내야 하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그 고통은 왜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받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때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걸로 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그 죄는 분명하게 다 해결을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노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개입을 하시면 그거는 영적으로 본다면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곁에 계셨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준다든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든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가를 다 도말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서 그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켜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마어마하게 큰 뭐가 될까요? 고통과 아픔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예준이와 예원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고 또 다른 가정도 아이들이 독감에 걸린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자녀들이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모가 같이 뭐 하게 돼 있어요? 가슴 아파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아픔, 더 큰 이제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누구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부모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면서 고통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이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누구의 마음도 찢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한 그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두 장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막 흐느끼면서 이 땅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찢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 장면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맺혀요? 물방울 한 방울이 쭉 맺히면서 이 물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서 그 대지의 십자가 옆에 뚝 떨어지는 그 빗방울 한 방울은 사실 알고 보면 그 비유와 상징이죠. 은유와 상징인데 바로 누구의 눈물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서 떨어진 어떤 그 눈물의 장면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곁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시편 몇 편을 기억해요?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걸 하면 여러분 뭐가 자연스럽게 기억나요? 팔복이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제가 뭔가 한마디 딱 던지면 이건 시편 23편이구나, 이건 팔복이구나, 이건 시편 몇 편이구나, 자연스럽게 그 뒤를 떠올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아멘. 똑같죠,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알고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적 그리고 영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분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다라고 했죠. 그런 의미도 있는 반면에 신약학자들과 구약학자들은 저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를 외우셨다? 시편 22편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 함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편 23편을 쭉 외우시죠. 그것처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편 22편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도 보지만 뭐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지자, 예언자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시편 22편의 초반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랑 딱 맞아 떨어질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며 라고 하면서 입술을 삐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 약 올리는 얘기죠. 그죠? 구원하실 걸 또 건지실 걸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뼈가 다 어떻게 됐대요? 어그러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십자가에 지으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뼈가 어그러지죠. 그리고 그 심령은 녹아서 정말 밀랍같이 녹았고 입천정이 어디에 붙었다? 혀가 입천정에 붙었다. 호흡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또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죠? 예수님의 주의를 로마 군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조롱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족이죠. 수는 뭡니까? 손이고 족은 발입니다. 수족을 뭐 했다? 찔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죠. 사실 이 바울이 지은 시인데 바울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경험이 없고, 다윗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진짜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은 바로 절망이고 고난이고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면서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끝에 세상의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족속들이 누구를 기억한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22편은 결론을 짓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모두에게 조롱당하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그 다음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시편 22편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연결돼서 지금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2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계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기도와 결단의 찬양이었다라고 누구는 본다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외침인 동시에 시편 22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세계를 이루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50절, 51절 오늘 본문 말씀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외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호소하시고 그 기도하신 후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음성중앙교회 와서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저 휘장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성소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철저하게 회개의 의식을 거친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가면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죄된 우리가 거기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이고 막 너무 좋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현존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라고 감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마다 뭐예요?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면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휘장은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인 동시에 보호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의 고통과 우리가 가진, 인류가 지은 그 진노의 그 쓴 잔을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것 같은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휘장을 뭐 하기 위해서요? 찢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찢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온몸이 찢겨졌을 때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어디예요? 음성중앙교회 예배당이 지성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임재했으면 우리 다 뭐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그 모든 진노의 쓴 잔을 다 받아내시면서 외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받으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그 고백이,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성소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계속 다음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땅이 이제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운명하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깨지고,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무덤은 바위로 돼 있었죠. 그 바위 무덤에서 누가 깨어났대요?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만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이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깨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을 때 뭐의 권세가, 죽음과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부활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서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는 새 생명의 세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의 중심에는 뭐의 고백이 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중요한 의미,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홀로 예수님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고난을 겪고 계셨으며, 예수님도 그 고난 이후에 있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뭐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질 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외치셨을 때 결국 그 십자가가 휘장을 찢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승리의 십자가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이 십자가는 뭐의 십자가입니까? 승리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십자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외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편 22편을 관통하며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 넘어 승리를 바라보며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